어느 그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이제 칠판에 뿌리라는 그 주제를 딱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뿌리라는 그 주제 아래 아이들에게 집에서 좀 부모님께 물어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물어봐서 자신의 어떤 가문과 집안에 대해서 좀 발표하는 그런 발표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표 날이 되어서 어느 한 어린이가 나와서 지난밤에 자신의 그 아버지에게 들었던 집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자랑스러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얘들아, 우리 집은 바로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야. 근데 우리 집안은 전주이씨, 그리고 나는 전주이씨 47대 손이야.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셨던 분이고, 현재 우리 할아버지는 청주에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 회사의 과장님이시고, 그런데 나는 이런 우리 집안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 그냥 양양하게 발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이 자기 차례가 되자 부모님께 들은 거, 할아버지 할머니께 들은 것을 이게 차례대로 나와서 한 명씩 자기의 그 조상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열심히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발표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아이가 발표를 하러 앞으로 나오자 선생님은 그 아이를 보고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걸어 나오는 그 어린 아이는, 그 아이는 바로 고아원에 사는 아이로서 부모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본 순간 선생님은 아차 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아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가족에 대해서, 집안 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발표회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선생님은 크게 당황을 했다고 해요. 근데 단상에서는 이 아이는요, 선생님의 그 염려와 걱정과는 전혀 다르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친구들과 선생님께 발표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는요, 많은 형제들과 많은 자매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사랑이 진짜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세요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해질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그 조건이 있다면 저는 자신이 가진 배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도 강남권에 가면 아이들이 노는 문화가 다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야, 너는 몇 cc 자가용을 타니, 그렇죠? 무슨 브랜드를 타니, 너는 몇 평에 사니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어때요? 그냥 아이들 안에서도 등급이 이렇게 매겨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이처럼 세상에서 자신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적인 그 조건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보다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 앞에 자연적으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지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다면 저는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믿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그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자녀라면 누군가가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꿋꿋하게 자신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도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진 이 예수님의 세상의 그 조건을 보면요, 그 누구 앞에서 감히 뭐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그 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제대로 된 어떤 교육시설과 뭐 내노라 하는 그런 랍비, 어떤 당시의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욱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인정받는 사람이나 또 어떤 그 무리가 자신의 그 삶을 부정하고 비판하게 된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또 어떤 무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비판하고 또 생명의 그 위협을 가해도 예수님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뭐예요? 담대하게 하실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일로 인해서 당시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즉 가졌다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신다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이 의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 생명의 삶 우리가 매주 뭐 새벽마다 또 큐티마다 하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사하는 것에 비판을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뭐 시장 거리나 시장을 가도 그쪽에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방인들과 같은 공기를 내가 쐬었구나, 난 더럽혀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집에 오게 되면 항상 뭐예요? 뭐 몸을 깨끗이 닦고 뭐 옷을 빠는 등 그런 정결법을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요 이 죄인들과 같이 하는 거, 그것을 절대로 금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비난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함과 동시에 자신이 지금 모든 세례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유의 이야기는 몇 가지인가요? 3가지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3가지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바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라고 하는 이 비유의 그 단어는요 바로 비유들이 아니라 뭐예요? 복수가 아니라 비유라는 단수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모인 사람들에게 3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유라는 그 단수를 사용한 것은 바로 이 3가지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의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비유들이 아니라 비유라는 그 단수로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줄까? 어떤 메시지를 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3가지의 비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의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비유는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그런 비유의 그 이야기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은 뭡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곁에, 옆에라는 뜻을 가진 이 파라라는 그 전치사와 던지다, 두다라는 그 뜻을 가진 발로라는 그 동사가 합쳐진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의 뜻은 뭐냐면 옆에 나란히 두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옆에 비스무리한 거를 이게 놓고서 서로 비교해서 이것이 단지 아니지 그 진위를 증명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 방법입니다. 근데 이 예를 들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뭐 툭하면 여러분께 말한 게 우리 교회는 참 좋고 건강한 교회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도 시작하면서 오늘 뭐 셋째 주인데 벌써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계속적으로 말로만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면요, 과연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진짜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목사님 본인이 담임 목사니까 자화자찬하는구나, 우리 교회 그냥 좋다고 그냥 건강하다고 그냥 말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를 뭘로 비유합니까? 서신서에 보면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요, 건강한 몸에 비유해서 알아본다면 진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건강한 몸은 뭡니까? 건강한 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건강한 몸은요, 그냥 자기 머리에서 뇌에서 하달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각 부분에서 잘 움직이고 수행되고 기능을 발휘할 때 그것을 갖게 뭐예요? 건강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한번 뇌에서 명령합니다. 손가락 흔드세요. 저처럼 흔들으세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아주 다 건강하십니다. 또 하나, 엄지 손가락서부터 시작하여서 새끼 손가락까지 접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테스트, 이제 엄지하고 이걸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건강. 수고하십니다. 그럼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서 하라는 것을 뭐예요? 다 실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잘 움직이며 연합하면서 한 몸을 한 몸이 이루기를 힘쓰고 있을 때에 그 교회를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나 교회의 각 부분인 성도가 어떤 그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거나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를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뭐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라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보면요, 한 마리의 양을 잃은 목자, 또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 그리고 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양을 잃은 이유나 또 드라크마를 잃은 이유, 그리고 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이유를 보면 각가지 그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살펴보면 이 양의 잘못으로 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의 경우에는요, 당시 시대에 기본적인 이 목자가 양을 캐리하는, 돌보는 그 기본적인 그런 크기인 100마리의 그 양떼를 돌보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자가 자신이 맡은 이 100마리의 그 양을, 이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또 물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한 마리의 양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찾아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양 순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뭐 거칠고 무섭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 양 하면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에 대한 그 특성을 실제적인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그 특징을 찾아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긍정적인 그런 특징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 특징이 많은 동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시력이 나빠서 그냥 눈앞에 움직이는 그 다른 양을 쫓아서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떠냐면 그냥 그 양측에 개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뛰어다니면 양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게 나의 목자구나 하고서 그 개를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양은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늑대나 하이에나가 이렇게 확 오게 되면 저게 늑대 나를 잡아먹을 동물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몰라서 여기 양측이 하여튼 뭐 우리 목자구나 하면서 자기 동료인 양 그걸 따라다닌대요. 따라다녀 보면 어때요?
어느 코너에 몰리면 그때 이제 잡아먹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또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성향 때문에 가끔마다 이 양이 이 무리를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 양이 왜 잃어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양이 가진 그런 특징을 살펴보면 아마 이런 양의 그런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어쩌면 돌출적인 것 또 어떤 딴짓을 하다가 이게 잃어버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양의 특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가르거든. 이 양의 특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양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주인을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우리가 봤던 예쁘고 부드럽고 귀여운 양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양은요 2015년에 찍은 크리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이 6년 동안 주인을 잃고 헤매다가 동물보호구역에서 관광객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구조된 양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주인에 떠나 있다 보니까 어때요? 털을 깎지 못해서 그냥 이 털이 저렇게 크게 자라고 뭉쳐 있었는데 그래서 털 깎기 최고의 그 기술자를 불러다가 이 양털을 깎았더니 이 양털의 무게가 약 91파운드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상상이 되시면 91파운드. 그래서 이 털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이 크리스라는 양을 발견했을 당시에 이 양은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러다가 어때요? 어딘가 한번 양의 특성 중에 뭐냐면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요. 저러다가 어때요? 한번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크리스라는 양은요 다행히도 이 관광객들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지만 다른 잃어버린 그 수많은 양들의 그 경우에는요 대부분 다니다가 그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저렇게 털을 깎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나뭇가지 숲을 가다가 나뭇가지 걸리거나 덤불에 걸리게 되면요 그것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굶어 죽게 되는 그 최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들에게 각자의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마치 가족같이 지냈던 그 목자의 경우는요 자신이 잃어버린 이 양의 그 최후가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 가서 늑대나 이리나 그 맹수에게 잡혀먹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99마리를 그 보조 목자에게 맡긴 채 애타는 그 마음으로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다니다가 다행히도 맹수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어디 걸려서 하게 되면 이 양들은요 이게 지치고 찢기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뭐예요? 목자는 그 양,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너무나도 기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양을 어디다 매요? 어깨에 메고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그 비유를 살펴보면요 이 여인의 실수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이 결혼할 때에 오늘날의 그 결혼 반지, 그렇죠? 결혼 반지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로 10개가 한 세트로 이루어진 그런 10개의 드라크마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 여인들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10개의 그 동전을 가지고 예쁜 머리 장식으로 만들어서 항상 머리에 꽂아 두면서 심지어는 잘 때조차도 이 머리 장식품을 풀지 않고 또 낯선 사람이 감히 이거 만지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게 했으며 또한 심지어 아무리 가난해도 빛을 갚을 때도 이 10개의 드라크마만큼은 그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풍습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만약 이 10개 중에 한 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냐면 남편에 대한 불경의 의미였어요.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면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당할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의 경우는 어때요? 자신의 그 처한 그런 환경 때문에 매우 초조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하나의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그냥 다 뒤지고 쓸고 닦으면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그 비유를 보면
이 아들의 무례한 태도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유대 율법의 유산 상속법에 의하면 이 유산이라는 것은 뭐 오늘날과 비슷하죠.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산 배분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를 가정의 가장으로서 갖는 그 권위, 그 위치를요 무시해버리는 무례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한 그가 유산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경을 보면 며칠이 안 돼요.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을 보면 바로 이 아들은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그 권위를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아버지를 내가 돌보지 않고 이제는 나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먼 곳으로 떠날 것을 계획을 하고 아버지께 유산을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그의 무례함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중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 이 둘째 아들이 행한 모든 행위, 뭐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라는 거, 그리고 조금 며칠 후에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거.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뭘 해요? 그냥 방탕하게 생각하는 거,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뭐 이 창기들을 하고 하여튼 뭐 세상적인 쾌락 같은 건 다 즐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행동들을요 이 율법의 그 잣대로 이렇게 딱 대보면 그 아들의 모습은 바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패역한 아들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람들이 광장에서 중간에 놓고 돌로 던져서 죽음으로 처벌해야 할 그 중죄인의 그 모습을 그 아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요 그런 그의 아들의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어때요? 그냥 유산을 나눠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여러 있으면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얘가 성년이 되어도 얘에게 내가 10,000불 1,000,000불을 주면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잘 쓸 아이인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그냥 낭비할 애인지 여러분 부모로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평생을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자녀를 봤기 때문에. 이 아버지도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캐릭터인지 다 알고 있어요. 얘 분명히 좀 다 탕진할 거야, 다 쓰고 들어갈 거야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요청대로 유산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20절에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뭐예요?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면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후에도 그가 그래 얘는 결국 탕진하고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이 떠났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떠난 순간서부터 돌아온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그곳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세 가지의 비유,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던 그 목자의 그 애타는 마음,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애타게 찾았던 그 여인의 마음, 잃어버린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비유를 바로 오늘날의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춰보면요 진짜 잃어버린 양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한 개의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자신의 그 실수와 이 무례한 아들처럼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가는 길의 끝이 죽음과 파멸과 멸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요 그저 계속적으로 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또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어떤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졌던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규정의 그 잣대로 그들을 죄인 취급하며 저들과는 같이 어울리면 안 돼, 저들은 저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 저들과 밥을 먹으면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간절한 마음, 죄의 그 방황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 우리는요, 지역과 또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역을 우리는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그 때가 되면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함께 기뻐하길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함께 기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나눈 세 가지의 그 비유에서 우리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행한 그 동일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아들을 찾은 후에 그들이 보였던 동일한 그 모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잔치를 벌였어요. 뭡니까? 바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한번 6절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가 집에 돌아와서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잔치를 열게 됐죠. 그리고 다음으로 9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은 후에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그 동일한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른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가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때때로 잃어버린 한 영을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보다요, 이 세상의 진리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에나, 뭐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후에 벌렸던 그 잔치에 대해서 아유, 낭비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인물이 생각나죠. 누가 생각나요?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상전한 그 향유를 부었을 때 그걸 보고 어휴, 왜 이렇게 낭비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차라리 찾고 잔치를 벌이는 것보다 아예 양을 찾지 않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 않고, 잃어버린 방탕한 아들, 아유, 저 뭐 구제불능이야, 뭐 와봤자 뭐해 하는 그 마음으로 찾지 않은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뭘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진리를 따지는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마음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기만 한다, 더 이상은 안 하고 플러스 알파 없고 내가 행한 것만큼, 우리 세상처럼 기브 앤 테이크 있잖아요. 준 것만큼,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가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나 뭘 할 때면 진짜 제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한 만큼 했는데 그게 나에게 돌아오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라고 할 때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신뢰, 우리가 종종 그런 주위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는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세상의 이치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세상의 그 진리의 어떤 이치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축복을 줄 사람인가 아니면 벌을 줄 사람인가 라는 것을 따진다면, 도대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런 축복하심 가운데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자들이 이 세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10절의 말씀처럼요,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요, 대속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어요.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고통,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가장 기뻐해야 되고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 가족이 왔을 때, 또 오랜만에 우리 옛날 그 가족들이 왔을 때에 저 사람이 왜 왔나, 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서 어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새 가족팀 너무나도 문 앞에서 이게 그 신랑제 예수님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언제든지 하려고 허리에 띠를 차고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작년서부터 우리 새가족 팀장님, 새가족 팀장님 열심히 훈련시켜서 또 그거 역량인 거 열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나면 딱 오면 뭐예요? 어서 오세요!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가족이나 오랜만에 온 사람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왜 그럴까라는 것이 아니라 다 버선발로 달려나가요. 그러면서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침례를 받게 되면 어때요? 그게 내 목장 식구들인지 아닌지, 내 목장 식구들이면 기뻐하고 아니면 상관없고 하는 모습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우리 목원들이 받으면 기뻐서 이 예쁜 이 꽃다발을 이렇게 손수 이렇게 준비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고 하는데 우리 앞으로 오래 할 동안요, 누가 구원받아서 침례받아 그러면 뭐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든 뭐든 아무개가 했다 그러면 뭐 작은 것도 좋아요. 꽃 한 송이라 좋아요. 준비해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축하해줘야지 하면서 해주고, 또 와서 이렇게 서티피케이트 했을 때 여기 나와서 환영해 주세요 그러면 부끄러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나와서 허거해주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는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요, 우리는요, 이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그런 새로운 그 목표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면요, 저는 아마 우리 교회가 이 한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은 더욱더 바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주가 됐잖아요. 7일, 14일, 21일. 오늘 우리가 3주째를 맞고 있는데, 이런 그 목표를 위해서요, 이 아이들을 포함하여서 현재 이제 50여 명의 그 성도님들이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내신, 기도 카드를 내신 분이 60여 명이 넘고, 또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모아놨다가 이 통독지를 내시는 분까지 합쳐지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새해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우리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도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어떤 교제가 있었어요? 윷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끼리도 하고, 또 봉사 때문에 뭐 성김팀 때문에 봉사할 때 뭐 못하셨는데 그 고수 세 분이 또 오셔서 또 같이, 그렇죠? 말은 이렇게 놓는 겁니다 해가지고 우리 세 분의 선생님이 또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하나됨의 그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보니까 어떤 분은 어떤 말은 그 맨 마지막에 그 두 개 쌍마였어요. 이제 도만 남으면 나가는데 상대팀이 도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했어 막 그래서 좌절하는데, 또 게임이 시작되는데 그 잡힌 사람이 나중에는 또 앞에 사람을 도로 잡고서 이겼다라는 놀라운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뭐 농담처럼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하면서 이런 이 친교의 그 교제를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우리가 기도 제목 카드를 내서 기도를 하는 거,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친교 윷놀이 친교로서 육가락 이렇게 놀면서 노는 거. 근데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요,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저거 해봤자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주 안에서 이런 작은 하나됨은요, 어때요? 바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커지고 온전하여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발, 가장 중요한 그런 반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고 피곤하지만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말씀과 교제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해도 이 성경통독 어떤 분은 저분은 진짜 제가 봐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너무 피곤하게 저분은 할 수 없는데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세 가족인데도 이 성경을 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본인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성경 공부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한다고 그래서 하십시오. 그런데 금이 또 내셨어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요, 사실 이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이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에 힘쓰기를 기뻐하는 그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 말씀이 중심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이와 같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2024년도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시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